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조차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로마서는 몇 장까지 있죠?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로마에 편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뭐 로마서가 다 끝나가지만 이 로마서를 언제 썼느냐?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죠. 언제 썼느냐 하면은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썼습니다. 근데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 이제 머물렀던 곳이 있죠. 예, 고린도에 머물렀었죠. 고린도에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렀었죠. 그래서 그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그런 어떤 정황에 대해서 썼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제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제 고린도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가는 여정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면 금방 가죠. 여기서 뭐 말이 좋아 금방이지 그렇다고 해서 금방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비하면 가깝다는 얘기죠. 사실 예루살렘에서 서바나, 이제 서바나로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바나는 스페인이죠. 지금의 스페인. 이제 서바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죠? 예전에는 스페인어학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서반어과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서반어 그러면 스페인어죠. 네, 스페인에 가는 거예요.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스페인에 가기를 원하느냐? 스페인이 땅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그 개념으로 땅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스페인에 가기 전에 로마는 한 3분의 2 지점 정도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을 간다라고 하면은 거기가 이제 스페인까지 한 3분의 2 정도의 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지 간에 뭐 한 번에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비행기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이렇게 거점을 지나서 가게 될 텐데 로마를 지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죠.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못 가고 예루살렘 성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왜 예루살렘에 가느냐?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했기 때문이다. 근데 왜 가난한 자들이 있냐면 뭐 물론 가난한 자들이 언제고 어느 때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이제 기근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굉장히 어렵지만 크리스찬들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어려우면 크리스찬은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크리스찬이 되면 출교를 당하게 되는데 출교를 당하게 되면 이제 뭐 너하고 장사하던 것도 끊어버리고 너하고 뭐 하던 모든 것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다 끊기는 것이 출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뭔가 이렇게 헌금 같은 것들, 물질을 준비해서 가는 것들은 마지막에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의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사야서 마지막 장 같은 때에 기록되어 있는 회복될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어떤 장면들, 그런 장면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서 그런 것들을 묘사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뭐 이렇게 물질을 하여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너희들은 이제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 바울은 굉장히 유대적이죠. 유대적일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유대인이고 그런 거니까 이게 어쨌든지 간에 이게 모든 구원이 유대에서부터 출발했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물질로 드리는 것 뭐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땅하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육신의 것으로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처럼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여간 찌질하게 얘기하는 그런 데도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하여간 그 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죠. 예, 보면은 또 얘기하는 것들 들어보면 뭐 11조를 꼭 드려야 되느냐. 예. 뭐 그러면은 율법의 11조였으면 복음에는 12조 아닌가요? 뭐 15조 뭐 이렇게 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그거를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고 뭐 이상한 방향으로 쓰고 있다. 지금 뭐 굉장히 큰 선교 단체에서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피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땅끝을 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요청할 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 그리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통해서 네, 너희들에게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성령의 사랑이 뭘까? 예,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 하나님의 사랑과 예, 성령의 교통하심. 분명히 축도는 마지막은 이렇거든요. 예, 그래서 사랑은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순서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사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의 사랑은 또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령의 사랑 그러면은 항상 이것은 이제 어떤 뭐 성령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에 뭐 소유격처럼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속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령 이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내용은 사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떻게 설명하냐? 뭐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또 그걸 또 다 대입해 보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성령님이 가지고 오신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성령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사랑은 하나님의 것인데 성령님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하느냐 예 그것도 그렇게 꼭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계시와 뭐 그 다음에 뭐죠? 무슨 영이죠? 계시의 영이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령님에 대한 description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descriptive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님을 표현할 때 오늘 바울은 사랑으로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어쩐지 간에 사랑과 관계된 성령님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남았죠. 왜 땅끝이냐? 땅끝이냐? 그렇죠.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봤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는 땅끝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거죠. 땅끝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땅끝이 스페인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스페인을 돌고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이 땅끝이 되었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방인을 향한 사도라고 할 때에 처음의 모습이 자기네 백성들을 위한 것, 뭐 유대인들을 위한 것만으로 생각되었지만 결국 그 열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위해서 그들의 동족,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예수 이름을 영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결국 돌아서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땅끝을 스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 반드시 그에게 어떤 사명이 있었던 거죠. 자꾸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능력이 안 돼서 못 갔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가고 그 다음 서쪽으로 더 이렇게 사람들이 가게 된 거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모든 그런 어떤 그 방향이나 그 다음에 사역이나 그 다음에 삶의 그런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것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저쪽으로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네, 그 손가락을 가리키는 방향을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또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런 모든 말씀들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향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땅끝으로 복음 전하러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인함이니 성령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